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전도 여행에 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마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다 알고는 찾아와서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한 그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여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자세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전도 사역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복음의 여정을 나누면서 벳세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재회와 또 사역 나눔의 기쁨도 잠시 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마음에 실족과 상실이 큰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염려와 고민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그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사역을 동일하게 하신 것이죠. 이 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인간의 그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도우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내면에 그 깊이 있는 그 실존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와 무리들이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복음으로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바로 배고픔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의 굶주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니면 마을이나 그곳을 찾게 하여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잘 수 있거나 먹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공급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를 빈들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흩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인 이유로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때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흩어질 때가 아닌 것으로 보셨고 말씀과 능력으로 그 따르던 무리들이 더 양육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 이 현실에 이 제자들이 봉착하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행하고 이루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르던 무리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더불어 그들을 회피하고 담쌓지 않고 책임적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본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호주머니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겨우 5명에서 10명 내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서 먹여야 할 그런 지경인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이 반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 먹여야 할 수는, 머릿수는 자그마치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보통은 이 사람들을 2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기는 참으로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2만 명의 무리들을 각각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과정만 본다면 사실 이 15절은 정말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들이 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어떠한 의아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날이 저물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어디 동네에서 유숙을 하든지 또 식사를 할 계획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자들은 굶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뭐라도 있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각 때를 지어서 50명씩 모여 앉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 이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겨우 앉으라라는 그런 말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야 할 이유, 그 필요가 적어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먼저 그들의 눈에 보여야 할 것은 풍성한 음식의 양입니다. 그들의 필요한 식사를 눈에 보여줘야만 그들이 앉기 쉬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해보다는 믿음을, 이해보다는 순종을 바라신 것은 아닐까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앉은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축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풍성한 양을 보여주고 앉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앉혀놓으신 다음에 차근차근히 풍성이 늘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모인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과연 한 번에 일시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차근차근히 불어난 것인가? 예수님의 의도를 보자면 가장 가까운 해석은 서서히 그들이 먹을 양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쪽입니다. 구약의 만나가 단번에 그들 앞에 머물고 있는 땅에서 펑 하고 생기지 않는 것처럼
또 비가 내려서 천천히 옷에 젖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절차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떼어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 공급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무리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구나. 나의 공급자가 예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순간 체험하게 하시고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그 무리들을 앉히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와 그 채움과 공급은 2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더 달라,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푸시는 것에 전혀 인색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육체의 이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그 은혜를 넘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산떡이라고 소개하시고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떼심같이 떡을 떼심으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의 양식으로 그들이 모두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배부름과 그리고 놀라움을 자아내는 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이곳에 나와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필요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의 위로보다 더 뛰어넘는 이 영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이 고갈되는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영과 육의 채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하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 마지막에 너로 알게 하시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겠다. 이 하신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오늘도 영과 육을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삶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원함과 또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모여 앉은 저희들의 간구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실 때에 또 이제 톡틴과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또 감염률이 높은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세워진 계획이 좌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역과 안전에 힘을 기울여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수련회가 잘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근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